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은 이제 상당히 긴 본문이어서 27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까지 어떻게 우리는 불평에서 악평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상고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평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즉각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또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등장하고요. 16장에 또 고라당이 반역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깊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민수기에서도 금방 볼 수 있죠. 우리들도 자녀 교육을 하면 잘못하면 다음에 혼낸다,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패턴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있었고,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에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반복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냐, 이러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계미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미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계미를 죽이는 해충제를 약국에서 판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거 죽이는 해충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미가 선한 역할을 하겠어요? 악한 역할을 하겠어요? 계미가 악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박멸시켜야 되니까 해충제를 약국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미를 보면서 우리에게 배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무조건 배움의 대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배우라는 말은 그 대상이 반드시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는 바리새인을 보고 그들에게 배우라, 이것은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악한 대상에서도 선한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라, 이것이 우리가 악평 속에서 사는 하나의 놀라운 지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배울 것이 있다. 거기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배울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거기에서 그 배움의 유익을 위해서 취해서 배우라, 이렇게 계미의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미를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배짱이를 나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미는 곤충이고 배짱이도 곤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곤충인데 배짱이는 우리한테 해로움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이 개미는 제가 사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줘요. 해롭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해로운 개미를 죽여라 해충약 푹푹 뿌리고 쓸어 담고 이렇게 할 거냐, 그 개미에게서 너는 무엇인가 배울 것이냐, 이 답을 한다면 우리가 악평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무엇인가 선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여름만 되면 개미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불평하면서 개미를 박멸할 것이 아니라, 개미를 박멸하면서도 이 개미에서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배움의 대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
실패의 패턴, 하나님께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꾸지람 받고 징계를 받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또 잘못을 하는 민수기의 패턴, 사사기의 패턴, 이것이 여전히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15장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율법을 다시 선포해 주시는데요. 그 실패한 패턴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2절에 너희가 들어가야 살게 할 땅, 그래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이 번역이 상당히 재밌는 번역이거든요. 예, 제가 번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양이잖아요, 저희 동네가.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발음을 강하게 하면 번양 사람이 됩니다. 제가 번양 사람인데 번양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번양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여기를 내가 주어 들어가게 할 땅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좀 더 의미 번역하면 이르라 본향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희의 본향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광주예요. 저는 서울이에요. 저는 미국이에요. 저는 아프리카예요. 이 본향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그 땅이 본향인데 그것이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여기에서 영원토록 사시도록 인도 계신가요? 아니면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정작 들어갈 땅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할 땅이 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뒤에 또 다시 제가 절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여갈 땅, 이렇게 또 말합니다. 두 가지 땅을 말해요. 너희들의 땅, 본향 땅, 그리고 그 땅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들여가야 할 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향에 들어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들여야만이 갈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지금 민수기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가야 되는데 그 본향을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인도자이신 여호와의 인도함, 우리 주 예수의 인도함으로 그 땅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범죄라는 번역이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죄라는 번역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와 악, 이렇게 죄악, 이렇게 범죄, 죄악,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해요. 그건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범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영어 단어에서는요, 잘못했다, 실수했다, 실패했다, 이러한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뭐 잘못도 죄긴 죄죠. 실수도 죄고 실패도 죄고 다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어떠한 법적인 평가, 판정, 이것을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딱 떨어지는 것은 실수지 않습니까? 이게 죄겠어요? 죄가 아니겠어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건 나빠. 목사님 왜 딴짓 하다가 저런 걸 해? 딱 단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내가 딱 실수를 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한 것을 내가 뭐 했다? 인지했다는 거죠. 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에 합당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지금 계속 뒤에서 계속 27절까지 말하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 범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규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위반된 생각, 잘못된 생각, 틀렸다는 생각, 실패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느냐 이거죠. 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 액땜이야. 보통 사람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액땜이니까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아주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생각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런 겁니다. 속죄 제사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것도 너희가 원하는 데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규정, 순양, 제물, 그 다음에 곡식, 포도주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규정해서 제시해서 드리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 장소 이게 있잖아요.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10시 반에 와가지고 50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10시 반에 우리가 그 숫자가 많이 왔습니다. 예배합시다. 그러면은 목사가 어이구 좋습니다. 50명이 왔으니까 빨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000명이 와서 9시에 와서 우리 1000명이 와서요. 목사님 예배하고요. 목사님 예배하면은 우리가 헌금도 1000만 원씩 들고 그럴게요. 그러면 목사가 생각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예배합시다. 하나님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된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속죄제 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돼지고기 한 근, 돈 얼마, 소고기 한 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거 내 속죄제입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식을 자기 백성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해야만이 합당한 예배가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걸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비인격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1억을 준다 해도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것을 안 받는다고 선언을 하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100억을 준다 하니까 주님이 아이고 좋다. 너 100억이나 내놓냐? 저것들 저 헌금도 안 내는 것들 내가 저 예배 받기 싫고 100억 내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2렙돈의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죄제를 했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속죄제를 행함으로 그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람된 표현이다마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사장이 그 뇌물을 줘서 속죄제를 해.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함이 되냐 이거예요. 제사장은 속죄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말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들 재물을 그만 가져와. 내가 이제 미치겠어. 너희들 그 재물 냄새만 맡으면 역겨워 죽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멸망의 원인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드렸을 때 그 재물은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 어떤 재물 들으면 역겨운 냄새다. 어떤 재물 들으면 향기로운 예물이다. 똑같은 양에 태우는 향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양이 태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향기롭다. 어떤 것은 역겨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성찰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온 몸, 한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실 때, 받으실 때 야, 향기롭다. 이렇게 받으시면 그 예배가 완전한 예배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했어. 그게 완전한 예배겠습니까? 주님은 역겹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계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자신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법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최소한의 법규가 우리 교단에서 만든 예배 모범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범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도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예배 모범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예배에서 목사님은 헌금을 설교 전에 하신 분도 있고 설교 뒤에 하신 분도 있고 그러죠. 제가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자리에서 주기도문하고 예배 끝나기 전에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의 한 폼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것인지 깊이 성찰을 해야만이 좀 더 온전해지죠. 이대로 그냥 뭐 예배 시간 끄떡끄떡 예배 드렸네 하고 가면은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성찰을 해야 되고 우리도 함께 토의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좀 더 주님의 법에 더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드린 예배를 내가 들을 때마다 역겨워 죽을 뻔했다. 이러한 예배가 된다면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오늘도 민수기에서 타국인, 거류하는 타국인과 29절에 보면 법이 동일하다고 말씀해요. 타국인도 유대인도 범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타국인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타국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유대인도 타국인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타국인도 유대인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확률이 적거나 타국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확률이 많은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민수기에 그것도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누구든지 그 잘못됐다는 인식이 들어왔을 때는 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속죄제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을 향한 여호와의 섭리가 뭐였냐, 여호와의 견해가 뭐였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 같은 것들이고 이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이 예수교 이 잔당들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잖아요. 회개의 적극적인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냥 성령께서 그를 확 바꾸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구약 성경이 완전히 바뀌게 이해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민수기만 봐도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의 성정의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죄를 범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죄사함을 받아야 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좀 더 하고 이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먼저 유대인에게라는 법이 시행된 거죠. 그것은 어떠한 성능의 성질의 순서가 아니라 구속사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유대인에게라는 법을 만든 것이죠. 그러나 그 법이 항속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은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먼저 유대인이란 법이 없어요. 지금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내 지역에 동일하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마지막 유대인에게 이러한 법은 부당한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끌어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본토인과 타국인을 비방하는 자는 본토이나 타국이나 모두 다 죄를 범하면 끊어진다. 이렇게 똑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처음 범한 케이스가 발견된 것 같아요. 안식일을 범하였을 때 처음 죄인을 발견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의 죄를 척결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말로 하면 구금을 시킨 겁니다. 구금이라는 것은 판결 전 구금을 시킨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여호와께서 회중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에 지은 죄악에 대한 처결을 한 것이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법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들도 죄인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잡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판결 전까지는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명히 판결이 죄인이지만 판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구금을 시켜놔서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이 나면 죄인 이렇게. 그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죠. 우리 교회에도 재판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와 장로가 함께 7회를 열어서 7회라는 재판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출입에 관한 건, 교회 안에서 행동에 관한 건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이제 그 범법 귀책사항 그리고 귀책사항이 판결되기 전까지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무조건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쁜 놈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가 법적으로 가면은 그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판사가 살인에 의한 몇 년형 이렇게 판결을 하기 전까지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완전히 법제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군중 심판, 저 사람 죽여라 와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다 체계적으로 됐기 때문에 죽여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규정된 사람 기관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그러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3000년 전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재판관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심리가 없이 바로 직결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호와의 권위에 의해서 직결로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굉장한 정확한 심리 과정을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위험하고 절대 그러한 주장이나 그러한 것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에요. 37절 41절까지는 옷에 술을 다는 내용입니다. 술이라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밑에 방울 같은 거 저 커튼에 있는 그걸 술이라고 하죠. 저는 지금 그걸 술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청색 술을 옷에 달아라. 이 기능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술을 너희가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게 행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 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는 유도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와 영적 훈련에 어떠한 도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고 자제를 하고 있는 성향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특별히 어떠한 문구를 제가 써 놓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프랑카드도 제가 잘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문구를 달아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제공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다 달아놔서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에게 익히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훈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도구나 가시적인 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렇게 염주도 돌리시고 천주교 하신 분들도 이렇게 묵주라고 해서 돌리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영적 훈련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러한 종교의 형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도할 때 염주를 돌리면서 하거나 이러한 것을 염주에다가 강목님, 유영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고 효과적이겠어요.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직 내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이렇게 쭉 세면서 하나씩 세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이러한 수행적인 것을 우리는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수를 보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종결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의 견해예요. 이것은 아니다.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견해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외람되지만 천주교와 우리가 표지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는 방법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상도 놓지 않는다. 그림도 예배당 안에 그리지 않는다. 오직 내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훈련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즉각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는 읽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방에 우리 전라도 말로 벼랑박에다가 다 성경 구절 쓰고 내가 좋아하는 말 다 쓰고 누워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이러한 방을 굉장히 지저분한 방을 만들고서 이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세계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은 괜찮아요. 자기 방이니까. 그러나 예배당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예배당은 주께서 주신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내 개인의 의견이 투영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이 쓰는 방에다가는 하시고 염주는 돌리지 마시고 묵주 돌리지 마시고 그런데 좀 딴소리 같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 개발한 것이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릎 꿇는 의자는 상당히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는 의자를 어디서 얻어갔는데 지금 없는데 무릎을 꿇는데 의자예요. 그래서 전혀 무릎에 부담이 안 가는 그 도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은 재밌는 도구다 하면서도 무릎을 그냥 꿇어야지. 무릎 꿇기 힘드니까 무릎 꿇는 도구 의자를 만들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기발한 제품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도구도 있고 무릎을 꿇는 도구도 있고 묵주는 당연한 것이고 또 길게 해가지고 또 하면서 하는 기도도 묵주 기도도 있을 것이고 천주교 글을 가끔 보면은 묵주 기도의 유익성 이러한 말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첫 번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 유익, 두 번째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번째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만 나는 영적 훈련을 하겠다. 난 십자가로만 굳건히 서겠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술이나 영적인 영성 훈련을 위한 도구나 이러한 것들을 취하게 되면 이제 의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의미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의미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 이것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가 은혜이고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좋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 나쁜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실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실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십자가에 있어요. 이 십자가가 골고다에 있지만 진짜 십자가는 하늘 보좌에 있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 네 말 뭐 이해 못하겠어. 사람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돈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면 이해할 수 없어도 견디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이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소망이에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다 사기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해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해를 한 사람이 사기에 넘어가시죠. 왜냐하면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나 거기가 뭐예요? 덫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나 딱 보면 아 걸렸다 하면 죽는 것이죠. 왜 사기에 들어가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사기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술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명을 기억해서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 이러한 구도로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키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서 지키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듣고 지키는 것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들음이 어디 있어요? 들음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의 자리, 이 인간이 말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이 목사의 직분이 너무나 두렵고도 떨리는 것은 이 30분 떠든 이 소리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복음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지킬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스스로 그 방식은 아니다 이 말이죠. 꼭 여호와의 주께서 주신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로 희한한 현상이에요. 이것은 종교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정말 희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로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되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묵주를 돌리거나 영성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배도한, 최소한 구약 성경은 사랑할 줄 모르지만 십자가를 배도한, 좀 충격적인 말이지만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 정경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반역하잖아요. 그 반드시 반대하잖아요.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시키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놓은 회방책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이는 사람이 내가 너를 속이고 너를 나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속임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면서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악한 선지자죠.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해 내지 않으면은 악한 선지자가 가는 길로 여러분들도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분별이 주의 선지자에게는 주의 말을 합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합당한 복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합당한 복음을 지켜야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헛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붙들면은 저도 책임이 크지만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저 목사가 온전한 순결한 100%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죠. 제 말씀이 어떻게 100%가 되겠습니까? 1%만 돼도 너무나 귀한 설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해서 그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41절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하면 나는 예수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의 땅에서 구원해 내었다. 나는 예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임마누엘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는 굳건한 마음의 결심과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사는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면 이제 마라나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또 두창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분주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만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흘러간 듯 살면은 결국은 시간의 종착지는 지금 무덤도 아니고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기후 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세의 징조를 우리의 일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세가 될 때 말세가 왔구나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세가 왔으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그 때라는 것을 간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때로 인지해야지 아 말세구나 말세다 주님이 지진 일어난다 해서 지진도 일어나고 뭐 기상이변 막 일어나고 뭐 화산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쉬지 않네 아 말세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말세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나 말세에 다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더 각성을 해서 더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말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증거의 사역이 끝난다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말세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